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모세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할 때 그 임실군 언어로 인사하는 게 아니고 하와이식 언어로,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와이식 인사가 있더라고요. 알로하. 한번 옆에 사람 해보세요. 알로하. 예. 근데 이게 알로하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알로하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와이 사람들이 보는 그 피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God is love. 그런데 거기 보는 성경은 That God is 알로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알로하가 단순히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사법이 있어요. 로자를 길게 하는 것이 사랑이 많은 거래. 이게 알로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로하 이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랑 많게. 어색해요? 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교회에서는요, 이게 알로하 그게 인사 콘센트 그 경연대회가 있대요. 그래갖고 누가 더 로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하와이 왕복 티켓을 주고 그런 날이에요. 예, 우리도 할까요? 예.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에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엘리야.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열왕기 2장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한 사람인데 에녹이에요. 에녹은 여기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그러면
그런 일도 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 이렇게 하고 놀래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 11장 이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 전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 증거했을까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야. 누가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그런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는 가정생활을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는데 에녹이 365세를 살다 갔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 여기 봐봐. 설교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닫고 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한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들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닫혀있는 거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유튜브나 좋은 걸 같이 요리되어 보고 틀어놔봐요. 같이 틀어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 글을 보면서 집중하면 아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더라 칙칙칙 하는데 틀어놔 같이 봐도요 딴짓거리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듣고 나서 못 들었어? 이건 먹으면 효능이 뭐 돼? 몰라. 왜 그럴까요? 머리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러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예배자로 여러분 지금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로 사모하러 오셨습니까? 세상 직분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세상에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문제지. 왔다고 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금양하고 받으시는 자가 있고 와서 자리만 앉았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자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365세에 에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은 계속 동행을 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매일 매순간의 삶에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세상 삶을 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 에녹은 그랬다가 아니라 에녹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렇게 동행하는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하루?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왜 말이 없으시대? 그럼 하루도 못 살아? 일주일? 하루도 못 살아. 일주일은.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에녹처럼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면 50년 100년이 됐든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최고 수준이 뭔 줄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둔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도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출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뜻과 내가 맞추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를 어디서 만나십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는 자,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죄사함 받습니다. 내 삶의 십자가를 적용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도 로고스, 태초에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세 종류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인데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세 종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 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사명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구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내가 죽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은은 십자가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죄를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권세로다가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정세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마저도 십자가의 도를 구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죄사함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표적입니까? 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구하고 찾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1900년도)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사는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짧은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 표현했다.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의 체험도, 성화도, 성령 충만도, 영적 부흥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십자가로, 또 그 외에 신앙생활과 관련된 영적 체험이나 진리도 모두 십자가로 기초해야 한다. 오직 십자가로 온전한 성숙을 이룬다. 십자가를 모르면 성숙하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심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십자가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관계된 다른 깊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것입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떠나서 일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굳건히 설 때 그 십자가에 계시된 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이 많은데 왜 삐딱합니까? 십자가가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근본. 깊은 뿌리를.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의 적용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있어요? 여기는 안 돼.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연합.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맺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 할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객관적 사실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적용될 때 열매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만 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말에 십자가를 드십시오. 생각과 삶에 십자가가 적용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에녹이 말은 안 했지만 바로 그 삶을, 왜냐하면 육성을 가진 에녹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는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속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에녹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나 히브리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4, 15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유하고 14, 15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오해하면 목사님 유다서 14장 이게 뭐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유다서는 1자를 안 쓰는 거예요. 유 그냥 14, 15 그렇게 써요.
다 안다는 소린가 보네. 예, 그럼 나만, 예. 유다서는 그렇게 안 써요. 자, 한번 읽어봐요. 유다. 거의 심판에서까지. 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여기까지만. 그 뒤에는 막 이제 말이 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 당시는 노아 심판이었지만 거룩한 자와 임할 말세 종말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주신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만 봐서는 모르지만 유다서는 그걸 성령 계시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이는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요? 보통은 이제 또 장명가 그러기만 해봐. 장명가 그거 있긴 있지만 옛날에 보통 구약시대는 보통 아버지가 지어요. 아버지가. 근데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 이게 무두셀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합성어예요. 합성어. 무트라고 하는 단어와 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요. 그래서 무트라는 뜻은 뭐냐면 심판, 죽음이요. 살라트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두셀라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얘가 죽으면 심판 와, 그런 이름을 지었어. 근데 그냥 지었겠냐고. 그렇게 무슨 안 나와 있지만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60부세에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를 자기 아내가 임신해 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그래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 죽으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래서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969세 장수할 때 이 무두셀라를 들어요. 세상 사람도 알아. 이건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69세. 그런데 무두셀라가 딱 죽고 나서 뭐가 있은 줄 아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나 에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걸 믿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 왜 왔는지 다 설명은 못해도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과 심판은 다 설명 못해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다 설명 못해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수없이 증거하고 말해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어? 언젠가 죽겠지.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거의 머리 수준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실제를 몰라요.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로부터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세상의 법정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정이 어떤 건지 잘 실감을 못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혹시 서보셨어요? 법정이 얼마나 이렇게 두근거리, 아마 내가 섰다고 나도 상당히 두근거릴 것 같아요. 뭐 잘못을 했으니까 설 거 아니에요. 아무리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감춰진 거 다 속속이 드러나잖아요. 와, 여러분이 이보다 훨씬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명정대하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철감한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킬 정도까지 매일 오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막 두려움 속에서 막 공포 가운데 이랬단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잊지 않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림의 징조를 알리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말세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나팔을 불고 있어요. 거짓의 미혹, 자연계의 이상현상, 불법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는 것, 민족과 나라가 전쟁하는 것, 옛날보다 훨씬 빈번해졌어요. 그냥 이게 우연한 현상으로 보세요. 질병에 만연한 거. 여러분 코로나 늘 말하지만 코로나 이건 상상도 못한 거잖아요. 전 세계와 지식의 세계와 물질, 성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나팔을 불고 있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의 세상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영의 활동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깨어나십시오. 저는 세상 노래 가운데 100세 인생, 아니 뭔만 남았냐면 뭘 오라고 하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못 간다고 여쭤라, 막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여쭤라 그랬던. 하여튼 그래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사를,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못 간다고 여쭤라. 그렇지가 잘 안 나와. 그래 한번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노래지만 100세 노래 60대부터 하대요. 근데 못 간다고 아래라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가더마. 나는 계속 못 간다고만 한 줄 알았어. 근데 가기는 가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봤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60세는 젊은 거예요. 네. 70세에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할 일이 아직 남아서. 70세는 아직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야, 이거대로 하면 아이고 좀 맞춰줘봐. 70세 아직 70세는 할 일이 남은 거라니까. 그래 80세는 뭐라고 한가 봤더니 80세는 아직 쓸만해서 80세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래요. 80세는 아직 쓸만한 거예요. 80세 되신 분들이 우리 집사님 80세 쓸만해. 근데 90세는 뭐라고 한가 봤더니 90세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그 짓은 알아서 할 테니까 재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백세는 뭐라고 있는가 봤더니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백세는 간다고 하는마. 이게 백세 인생이요. 여러분 이게 노래고 그러니까 재밌게 부를 수 있고 못 간다고 뭐 전해라 뭐 이런 뭐 쓸만하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집니까? 그러니까 노래는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바람이죠. 우리 인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죽음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영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인 것입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를 없으면 절대로 동의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뜻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이게 아멘 하셔야지. 아들이 아니 아들이 뒤에서 할렐루야. 장래가 촉망되나야 돼. 우리 둔덕교회 여기가 거목들이 많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죽음과 심판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죽음도 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걸 실제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사코도 다 여기서 떠나서 그래요. 저도 여기서 떠나면 변질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변질이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없으면 다시 주님이 오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실제 인식이 없으면 세속화되고 변질이 되고 흘러가요. 세상에 방황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면 터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래요. 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만히 있어.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망나. 가만히 놔둬요.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쏩니다. 벌은 가만히 있으면 안 쏘아요. 움직이면 쏘아요. 얘가 가만히 있어요. 놔둬요. 놔둬. 네. 강남석 집사님도 벌을 무서워요. 놔둬라 이거. 컴. 자,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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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 여러분 진실되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십자가의 도, 나의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실제로 알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들으세요.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돈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난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교회여 주의 손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를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령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